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뉩니다. BC라고 하면 Before Christ라고 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AD는 라틴어로 에노 도미니라고 해서 우리 주님의 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뉘듯이 한 사람의 인생 또한 예수님의 만남을 분기점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급격한 변화, 거대한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친구 중에 좀 자랑할 만한 멋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키도 굉장히 크고 잘생긴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연세대학교 건축과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친구의 자취하는 방에 가서 제가 놀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친구가 스트레스가 많은지 담배를 많이 피는데 재떨이로 추파춥스 통 이만한 거 있잖아요, 그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걸 언제 이렇게 핀 거야? 물어보니까 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친구가 어느 순간 저에게 연락을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신촌에서부터 건대 입구까지 새벽 첫 차를 타고 새벽 예배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걸로 그치지 않고 학교 앞에서 기타를 메고 노방 전도를 하고, 또 군대 가기 1년 전에 휴학을 하고 교회에서 숙식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신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안 변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민망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도 크던 작던 아마 비슷한 기억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변화를 경험했던 그런 시간들 말이죠. 교회 안에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대한 간증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했던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렇게 어렵게 듣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어떤 격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분기점은 될 수 있지만 결코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변화보다 성숙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부모들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그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어른이 되면 어른처럼 행동하기를 바라듯이 하나님 또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만큼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숙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성숙의 양분이 되어지는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항상 그랬던 것처럼 여름에 청년부가 수련회를 갑니다. 그 외에 선교 같은 많은 사역들이 있죠. 특별히 이번 수련회는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된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이 수련회 때 나눌 주제,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를 우리 교회와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말 교회는 이제 헬라어로 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의 뜻은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불러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오늘 말씀 6절, 7절, 10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10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본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이제 교회로 세우실 때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려 하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교회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는 그 교회가 짊어져야 할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구제하고 분명한 확고한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선도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바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질문인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구제하고 확고한 진리로 세상을 선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성경의 답은 그 사명보다 더 큰 사명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교회됨의 비결은 큰 영향력을 가지는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한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명 머뭄의 사역이다, 머뭄의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머물의 사명은 고고한 가르침을 가지고 세상에 본이 되는 것보다, 큰 선을 행하면서 세상을 감동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제 아무리 고고한 가르침으로 세상을 울린다 할지라도, 많은 구제로 세상을 위로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로서 이 머물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2절과 3절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기 이전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었고 어떻게 살아가던 존재인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기 이전에 우리가 거했던 곳을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풍조가 만연하고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곳에 있을 때 우리의 성향도 그와 같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세상의 풍조에 따르기를 원하고 또 불순종의 영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도 다 이랬던 경험이 있죠. 그 시절 우리 속에는 시기와 분쟁과 분노, 탐욕 같은 것들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의 특기는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화내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할 줄 아는 말이라고는 내가 뭘 이러면서 대거리 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랬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의 자비하심으로 자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그곳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신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 안에 큰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게 뭡니까? 꿈이 생기는 겁니다.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기대가 생깁니까? 내 안에 시기와 분쟁과 욕심이 자리 잡은 것이 부자연스럽고 내 안에 없었던 성품을 갖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것들 말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좀 내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옮겨짐이 있기 전에 우리는 내 안에서 본물처럼 솟아나는 이 시기와 분쟁, 탐욕, 죄악된 성품을 다스리기가 정말로 어려웠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포기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왠지 하나님이 해주실 것 같은 거죠. 이 곁에 있다 보면 나도 언젠가는 내 안에 좀 다른 성품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머물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셔서 우리가 할 줄 모르는 것을 시키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도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머물매 사명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비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보증자가 되어주고 계신지를 인정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 머물면서 그 머물매 사명을 감당하고 변화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머물매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 살다 보면 이것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끼는 거죠. 내가 머물러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머물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희미하게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내 신분을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생각이 점점 안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닌가? 나 이러다가 심판받는 거 아닌가? 나 이러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청년들 가운데 신방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스토리는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배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실패가 반복되기 때문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죄 때문에 낙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자기에 대한 한숨이 있어요.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 한숨 어린 푸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푸념은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거죠. 맞는 건 뭐예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정답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한 잘못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고요? 그분의 자비로우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수준과 실력을 염두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럴 줄 알았고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인지를 알고 구원하신 분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때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면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고 기대하기가 힘들고 그냥 포기하고 적당히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 늘 딜레마가 있습니다. 청년은 에너지가 있거든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실 한국 교회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이기도 하죠. 근데 제가 청년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경계했던 모습, 가장 안타까워했던 모습이 뭐냐면 열심히 사역했던 청년들이 자기의 전성기를 그 시간에 가둬두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진짜 사역이 많았어요. 임원을 하면 휴학을 했습니다. 그런 문화였어요. 그게 당연하고 1년 정도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안타까운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년 동안 헌신하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1년만 쉴게요. 교회를 쉽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그 후에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돌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그 사진을 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때 진짜 좋았는데요. 이때 진짜 열심히 사역했는데요. 그럼 제가 묻죠. 지금은 말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프라임타임, 전성기를 그 사진 안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모습은 사진 안에 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현재가 하나님과 닿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모든 신자가 감당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인 이 머물매 사명이라는 것은 기대하고 도전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 내게 부어주실 은혜에 대해 끊임없이 기대하고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을 두고 내 삶이 변하기를, 내 삶이 열매가 맺히고 내가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끊임없이 기대하고 고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용기입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어울린다라고 계속 생각하는 사람은 좀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입니다. 좋게 얘기해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요소가 많을 때가 많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은 진짜입니다. 그때 눈물 흘렸던 시간이나 받았던 감동이나 감격, 내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는 진짜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쟁, 시기, 탐욕 같은 것들이 본물처럼 내 안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9가지 성품은 내 안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을 때, 위축되고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을 믿은 게 실수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죄책감이 너무 드니까.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용기를 주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1절이 바로 그 용기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실 뒤에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의 내용이 사실 이 1절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바꾸셔서 나에게 다가오셨는지를 알고 믿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그것을 힘입어 무릎에 힘을 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에서 이렇게 소리치거든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더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악한 자도 자녀에게 선한 곳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자주 간과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내 상태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갖고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축적되어진 노하우를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고정관념을 상쇄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그 은혜를 힘입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 그런 시간을 갖는 거라는 얘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서두에 인류의 역사가 BC와 AD,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BC, 예수님 이전에는 사실 죄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AD에는 어떻습니까? AD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해라고 불린 서기 1년부터 2024년 오늘까지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는 부침의 시간이 많을까요? 부흥의 시간이 많을까요? 압도적으로 부침의 시간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교회인 우리는 압니다. 그 부침의 시간, 영원과도 같은 부침의 시간에 비해 부흥의 시간은 찰나에 불과하지만 그 부흥이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그 부흥이 교회를 사라지지 않게 했고 신자들을 유지시키고 있고 여전히 예배를 진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인간의 일생 가운데에도
AD가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이전과 동일한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AD의 삶을 살면서도 끊임없이 죄를 짓고 넘어지고 낙심하며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함과 실패의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기에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겁니까? 부흥이 임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큰 분기점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끝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나를 지어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머물매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래도 이래봬도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를 돌보고 나를 이끄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침이 이어지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야 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셨기에 그분의 기대가 우리의 수준으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그분의 열심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고 복음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때 우리는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얘기한 것처럼 더 큰 소망, 더 큰 기대를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부 여름 사역의 주제는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바라는 것은 앞으로 진행될 많은 여름 사역들 가운데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진정한 영적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바라도 된다면 이 청년부 안에 있는 그 부흥과 성숙이 우리 전 공동체로 퍼져나가서 우리 성일교회가 이 세상이 바라고 있는, 이 시대가 바라고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